여러분 초대교회 또는 초기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표어들을 씁니다. 우리도 그런 표어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최근에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알고 주님을 만난 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그 출발 자체가 이상적입니다. 근데 출발이 이상적이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상적이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를 너무 이상화시켜서 진짜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것도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흉내낼 수 없었기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쫓아갈 수 없는 내용이 실제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동시에 함께 같이 겪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 안에 거짓과 배반이 있습니다. 갈등과 차별도 있습니다. 심각한 정치적인 신학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논쟁의 끄트머리에 순교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탈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교회란 교회를 꿈꾸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상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조심해야 될 대부분의 내용을 또한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를 눈여겨보고 배울 걸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한다면 동의합니다. 그것이 아닌 무조건 초대교회를 이상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묵상해 오고 있는 야고보서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인지 한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이들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보통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인 야고보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 또는 좀 더 확장하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가족과 12 또는 120명의 사도들이 함께 교회 생활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주전 30년경에 설립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 70년경에 주 30년경에 설립이 되어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구분하면요, 보수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의 율법 또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했던 것은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난한 자 그리고 공평과 정의에 따른 행위를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더 강조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대한 것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쓰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고보는 본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받은 수장으로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쓸 때 어느 지역에 있는 무슨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쓰지 않고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쓰죠. 같이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여. 물론 당시 예루살렘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구약의 교회를 이어받은 신약의 첫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확실히 믿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 거죠.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들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들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또는 헬라어 말고 그 지역 언어를, 토착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둘 다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 거죠. 초기에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대표로 나서는데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대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내용과 아주 다른 이신칭이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어떤 틀들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진보에 해당합니다. 주후 37년경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 교회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맥락을 갈라디아서 2장 8절이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본인이 베드로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 물론 야고보가 더 중심이 되지만 그와 다른 새로운 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교회를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교회관은 안디옥 교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납니다. 그 모든 교회들을 함께 이렇게 어르는, 연결하는 그런 본인의 모습들을 보이죠. 보수적인 히브리파, 그리고 진보적인 헬라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 갈등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 말을 주로 사용하는 히브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요 힘과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헬라파 사람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일시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제 활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에게는 늘 구제 물품이, 먹을 음식들이 도착하는데 헬라파에게는 도착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쌓여가면서 섭섭함이 그들 안에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이 일에 대한 문제를 12사도가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헬라파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세워서 구제를 감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적극적으로, 개혁적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문제라는 게 언쟁이 생기고 나면 어색하기 마련이고,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한 교회 내 문제가 생기면 그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마디 해서 끝나는 대화가 아니라 치열한 언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구제가 어느 한쪽만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은 어느 한쪽에게는 큰 피해가 일어났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큰 홍역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언어적인 골을 넘어서서 감정적인 골이 깊게 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주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주 의외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유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들어옵니다.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한두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다수의 무리가 들어오는 식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형성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지역에 전통적인 힘들을 갖고 있는 세력이 교회 안으로 한둘이 아니라 다수가 쑥쑥 들어온다는 것은 그 교회로 치면 큰 위기이거든요. 이 위기의 끄트머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잡혀가고 그래서 유대 원리주의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스데반이 장문의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는데 이 꾸짖음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결국 순교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 안도 동일하게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뒤늦게 예수를 믿겠다가 들어온 제사장들, 뒤늦게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구약적인 전통을 내려놓지 않고 스데반의 말, 행동, 모든 것에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내분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이 죽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시죠.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백성이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교회가 갑자기 팍 쪼개집니다. 여기 사도 이외에라는 표현은 사도라는 사람이 12명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속사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최소한 120명 그 이상 숫자가 됩니다. 그들 이외에 또 이들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족들, 회심해서 교회의 식구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들 이외에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스데반이 순교했고 그 순교의 동조 세력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고 같이 움직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판단해서 교회에서 탈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안디옥에 개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들의 신앙이 나중에 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정리됩니다. 그 정리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물론 현장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실제 존재했던 거죠. 어떤 게 존재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야고보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와 완전히 다른 형식의 믿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 야고보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그리고 이 신앙은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로 또는 과거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정리된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인 중심으로 믿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건 중심으로 유대의 과거적인 전통을 무시하고 믿음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용상으로 보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유일한 길이다 하는 소개인데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야고보 입장에서, 또 예루살렘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대단히 진보적인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을 전부 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율법을 전부 다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믿음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보통 이 정도 다르면요 서로 이단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갈라지는데, 근데 이들은 결별해야 할 수순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별할 만큼 믿음의 차이가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진보와 보수라는
또는 극보수와 극진보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도 가능할 정도로 틈이 너무너무 큰데 갈라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바울의 주장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 그 또 다음 사람들, 교회를 함께 하고 있는, 교회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수장이라면 베드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된 존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물론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를 찾아가고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그리고 난 다음에 겪는 갈등들을 베드로가 겪어내죠. 똑같이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 쪽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의 신앙 자체의 출발점을 지워버리지 않고 신학적으로 달라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으로 찾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화해시키고 또 교회가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을 중심으로 연보를 모아서 그걸 짊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요즘은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면 계좌로 보내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전들을 모아서 괴짝에 넣어서 여러 명이 짊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들을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차이를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받아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 과정이 서로의 결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고리들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연합에는 야고보, 바울이 아닌 베드로와 바나바 같은 사람들, 또 보이지 않게 애쓴 사람들의 노력이 존재했던 겁니다. 16세기 오면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야고보서를 정말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그랬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것은 이신칭의를 발견한 루터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버려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인정하는 정경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분들은요, 야고보서가 충분히 성경으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경 안에 남게 된 거죠. 왜 그럴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야고보가 하는 강조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강조점 중에 가장 야고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강조한 게 뭐냐? 그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신속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속히 말하는 것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말의 순서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귀를 앞세우고 듣는 게 먼저라는 거죠. 혀가 뒤따르게 하고 그리고 분노는 한참 뒤에 따라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먼저 듣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그 말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더라도 그 분노를 몇 번 더 곱씹어서 본인 안에 걸러내고 승화한 다음에 나오는 분노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도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많이들 느끼겠지만 같은 단어 같은 말을 씀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 다른 뜻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자 이해 다르고 남자 이해 다른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속도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들도 바쁘게 살 때는 그런 충돌이 없다가 좀 이야기할 만한 일, 특별히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되면 갑자기 급해진 말 때문에, 듣지 않는 말 때문에, 말로 인한 분노 때문에 모든 관계가 한 번에 어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도 그렇다면 교회로 모인,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들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야고보가. 혀가 뒤따르게 되는 게 맞다고 말하는 겁니다. 분노는 충분히 늦어도 된다고. 참아도 정말 분노할 일이라면 분노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마감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의 은은 사라진다. 의 없는 분노는 의분이 아닙니다. 자기 화풀이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이렇지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개인의 말이 갑자기 말씀으로 바뀝니다. 이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는 자만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속이는 거랍니다.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할 수도 있고 듣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아닙니다.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건 속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말씀은 이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이때 거울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울하고 다른 겁니다. 구리 거울. 구리를 판판하게 만들어서 그게 아주 곱게 수평을 유지하기 쉽지 않겠죠. 그거를 오랫동안 연마해서 거기에 비치는 사람의 모습. 구리 거울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살림살이가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구리 거울로 본 자신의 얼굴은 자신도 기억이 안 나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왜?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쓰는 거울은 한 번만 봐도 대략 나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죠. 근데 구리 거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그려내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난해한 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자가 구리 거울을 보고 있고 그는 봤지만 자기 얼굴을 그려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복받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신속하게 퍼진다는 이것을 통해서 진짜 퍼져야 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듣지만 말고 행동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이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혈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말, 혀에 대해서 말하면서 재갈을 물리자.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루자. 그러면서 안에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며, 또 하나 마지막이죠.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세속이란 기준은 시대마다 좀 다릅니다. 그 당시의 세속, 그 당시에 물들지 않아야 될 세속이 있고 지금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될 세속이 있는 거죠. 세속화라는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요즘 이렇게 언론이나 삶에 보면 명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저거 하나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물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품의 이전의 말이 뭡니까? 사치품입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사치품으로 정의되어 있던 것을 슬그머니 세속화시켜서 명품으로 다시 정의를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게 사치품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도 세상이 정리한 명품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게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세속화되면 그 다음 어떻게 세속화가 일어납니까? 사치품을 당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그 세속을 막으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뭡니까? 뺄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말은 명백하게 이신칭의를 믿는 모든 신자들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될 말입니다. 우리는 우두머리에게 집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안디옥 교회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정자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역사는 우두머리에 의해서만 쓰여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야고보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 속에 여러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 관계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과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연성이 사실은 깨질 관계를 깨지지 않게 만들고 서로 이단시했을 관계를 이단시하지 않는 관계로 이어준다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히브리파에 속하면서 이방 선교에 조심조심 나섰습니다.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파로부터 내침을 당할까 봐, 공격을 당할까 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두려웠습니다. 이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할까 봐. 그는 양쪽의 가운데 줄타기를 한 겁니다. 어떨 때는 히브리파에게 가깝게 보이도록 행동하고 어떨 때는 헬라파에 가까이 보이도록 행동하는 이 모습이 서로를 붙잡아주는 힘이 됐다는 겁니다. 바나바도 똑같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중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유일하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이기도 합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발전적인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정치적인 소견에 대해서 존중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후퇴된, 보수화된, 답답하게 지금 시간 끌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도요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그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에 윤활유가 꼭 필요하듯이 사람 사는 세상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윤활유 같은 존재들이 누굽니까? 앞장서서 얼굴이 보이고 언제나 말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서로 소통하게끔 만들면서 견뎌주는 교인들입니다. 그 교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거죠. 인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에게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우두머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서로의 윤활유주 역할을 자발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교회도, 관계도, 질서도, 조직도 유지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인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런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운영위원이고 독립사역자들이고 섬김이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불리지 않는 교회 안에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발생한 문제를 견디는 힘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동기들입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시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들이 움직이면 어느 것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교회란 눈에 띄는 몇몇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넘어서 그들보다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길을 열어야 되고, 그들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정서가 교회 식구들 안에 가득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란 우두머리들에 의해서 진행되면 편싸움, 패싸움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시작되면 사실은 끈끈한 유대, 견디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려고 하는 수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첫 주를 맞이하죠. 어떤 마음으로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우두머리가 되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윤활유처럼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끈끈하게 잡아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도, 운영위원들도, 독립사역자들도, 섬김이도, 교사들도, 그 밖에 여러 사역을 맡아 수고하는 모든 분들도 윤활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윤활유가 되면 어느 것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윤활유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윤활유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말로 힘주어 이야기하는 쪽에 너무 강합니다. 설교도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따른 진득한 실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변치 않는 것은 우리는 세속화되면서 말씀의 해석이 그럴싸하구나 하는 식의 판단을 설교 듣기로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신자인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야고보, 바울이 벌렸던 서로를 향한 모진 말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하시고, 베드로, 바나바와 같이 행동했던 이들을 귀감 삼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는 윤활유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천력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대화들을 하고 있는데, 그 대화가 진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형제이며 우리가 서로 견뎌야 될 존재이라는 사실부터 이해하고, 야고보와 바울이 극단에 서 있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됨을 인지하는 그런 신자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말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걸음이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걸음 걸어갈 때 내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혀에 재갈을 물지 않은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런 교회 되도록,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속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물들지 않은 말과 행동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되지 않는 부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이 만회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